오늘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은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살아계심과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을 바르게 구할 수 있는 바른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방해가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러분 정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듣기도 어렵거니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듣고 난 뒤에도 지키기란 참 어려운 말씀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탄이 너무나도 거세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 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승리를 하는 이는 약속되어진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약속 속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막상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며 영적인 싸움이며 믿음 생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부수지 않으면 믿는다 하여도 모두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은 반드시 천국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천국까지 못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죠.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믿음을 만들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이와 같은 여러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찾으시기를 발견하시기를 할렐루야. 자, 전화기는 전원을 꺼둡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이런 피조물들과 마찬가지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왕 위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영원한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는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는 감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아무런 허물이 없이 친구는 친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친구에게는 다 모든 것을 밝히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에게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있죠. 이와 같은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뜻에서 우리의 벗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우리의 친구는 아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친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친구가 말 그듯이 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깨십시오. 예수님은 왕도 아니시고요. 왕 위의 왕이십니다. 단순한 주님이 아니라 주의 주입니다.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존재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허무할 뿐이며 기도를 드려도 허무할 뿐이며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먼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바르게 지키면 천국에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불 속으로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요 물론 내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고자 원하신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심을 버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들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가벼운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기분으로 예배에 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시몬서 목사님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두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계명,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계명,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며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명이니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지요.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정도의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조에 관한 말씀의 계명, 이 말씀의 계명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것이냐 혹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채 사탄의 지배 속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냐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오해와 혹은 불신앙을 버리시고 11조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계명인지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셔서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계명을 지킬 것이냐 혹은 지키지 않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난 후에 결정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좋은 일이 있대.
자,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러나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면 좋대 라고 하는 그런 레벨의 이야기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혹은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은 레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손에 잔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돈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 잔돈이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였습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한 채 제가 제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주님께 드려야 할 11조인데 그 11조를 드리지 않은 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잔돈이었고요. 제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손을 펴서 그 잔돈을 세어보았더니 666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소름 끼친다 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666이 뭐지? 666엔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본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66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죠. 즉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것을 제가 가지고 저의 것으로 한다면 제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이며 이 짐승의 숫자를 오른손이나 혹은 이마에 사탄에 의하여서 인 박는 자, 인 지키는 자, 짐승의 인을 받는 자는 마귀의 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즉 마귀의 자식, 마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설령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666을 받게 되면 단 한 번이라도 666을 받으면 영원토록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예언인데요. 그 정도로 666이라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로 인을 찍는데 그것이 666이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의 7년 동안의 대환란 가운데에서 사탄이 정치하는 사탄의 그 정부가 들어설 때 이 666이라는 것이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에 666을 받는 자는 사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고 자기 손에 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마음에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 만큼 나에게 소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사탄의 자녀인 채로 있는 사람들,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서도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지요. 머리는 크리스찬이지만 나머지의 삶 속에서의 생활을 보면 마음도 기분도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의식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1조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친구가 아니시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분,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하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분 이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왜 이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되어진 자와 창조되어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전부 아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존재에 생명을 주실 수도 있거니와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당신이 만든 존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있으며 저주도 줄 수 있고 줄 수도 있으며 빼앗을 수도 있는 유일하신 분, 이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만든 분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이시며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며 의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의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하여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왜 내 인생인데 방해합니까?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주의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만 왔다 갔다 하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주권이 모든 것의 주권과 모든 것의 권리와 모든 것의 주님 되신 분,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전부 있다는 것, 내 생명까지조차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 순간부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기본적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기본이라면 교회를 다닌 첫날부터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기본이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아멘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 오늘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분별하시고 분리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즉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말라기 1장을 보시면요. 말라기라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선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너희는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이 말씀하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 예언자가요.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목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택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크리스찬이 되라,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크리스찬이 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이 되세요라고 설교한다면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교회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동경 친화대 선교 교회와 EMC 교회 연합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라기가 한 것이죠. 아멘. 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크리스찬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라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죠. 왜 그런 것이었을까요?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또한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는 심원서 목사님도
제 안에 있는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상한 말을 하네. 도대체 저 예언자는 무슨 말을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우리를 보고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지? 우리는 선조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직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 앞에 올 때에는 도둑질을 하려고 내 것을 도둑질하려 올 뿐이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약속 가운데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위하여서 오기는 하는데 약속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대로, 즉 약속대로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지키려 하지 않고 그 약속은 어기고 다만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기도를 왔다 할지라도 기도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법칙을 믿음으로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어기는 채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로 결국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것을 결국 훔쳐가려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쥐처럼 보고 혹은 도둑처럼 보고 혹은 뱀 한 마리로 보고 혹은 개로 보고 혹은 돼지로 본다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라오게디아 교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라고 하여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자신들이 서 있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굉장히 가난하다. 너희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영이 보이지 않는 자다. 너희는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너희는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몸이다. 그러니 약이라도 사서 그 눈에 발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라.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흰 세마포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서머나 교회, 그 교회도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서머나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모여있는 신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사단의 회가 있다고, 즉 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뜻합니다. 사단의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답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탄의 모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성령께서는요, 주의 성령께서 목자 대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사탄이 서서 사탄이 전하고 있다. 사탄의 좌가 정해져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사단의 좌가 있다.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랍니다. 자기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작년 9월 제가 한국에 여러분들 몇 명 EMC 멤버들 데리고 한국에 갔을 때요.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잠깐 인사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강대상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홍 목사님의 영안이 뛰어서 용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은 순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박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 더러운 회방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고 설교를 전해야 하는 강대상에 용이
꽈리를 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 용이 그 순간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왔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것이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또 결박당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나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요 너무나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교회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아니라 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곳에 용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왕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좌가. 자신들은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버가모 교회다.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이와 같은 상황, 상태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조 대대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선조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빌론에 70년 동안 노예로서 그들을 끌려가게 허락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를 듣기만 할 때는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어 70살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노예 생활을 여기 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70살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서 노예로서 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숫자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70년이라는 생활을 노예로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어떨까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70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일생을 노예로 살다가 간 것이죠.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70년이나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었더니 먼저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서 정확하게 성수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이 썼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살펴본 결과, 그리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다 그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들이요. 또 있습니다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그들의 영,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은 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채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약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게 되셨고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였더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개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게 된 400년이라는 시간, 400년 동안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불러도 들을 수도 없거니와 볼 수도 없었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400년이나 개인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시기도 지나버리고 이미 일이 터져버리는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나게 되고요. 결국은 666을 손에 쥐고 있는 채로 육신을 떠나고 만다면 그 영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도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함께 오는 덤과 같은 것이지 금전적인 축복은 덤으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성립되느냐 잘라져 끊어져 버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하셨죠.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11조는요. 이 선악과의 계명과 의미가 거의 일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까? 아담을 위하여 만들어졌죠. 이브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에덴 동산 그 자체도 그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각종 실과 각종 나무의 실과들 많이 있었고요. 여러 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요. 각각 맛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실과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나무의 선악과는 절대 따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은 그 정원 중앙에 만드십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이외의 것은 다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언제까지나 나의 보호 안에서 에덴 동산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 많은 각종 나무의 실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담의 것은 그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 자기 자신조차 그 부인도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 자기도 그리고 이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이외에 여러 많은 나무들 여러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아담과 이브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조건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이 계명만을 지킨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일행이라도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 일행이라도 여러분의 돈을 쓰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상당한 돈이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공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쓴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도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각종 나무, 각종 실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명을 하나 주시죠.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다른 것은 따먹어도 좋다. 자유롭게.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것을 지켰을 때에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원만했죠.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부인을 볼 때마다 아침에 보고 반하고 저녁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봐도 2시간 후에 봐도 또 아름답고 그래서 또 반하고 역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 같은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배고프다 생각이 들면 그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금세 힘과 원기를 찾을 수 있었고 대단한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을 때, 계명을 어기고 말았을 때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죠. 모든 것이 몰수당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주시고 먹고 마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나의 것이니 너희의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일 제가 천행을 세휘에게 손주에게 천행을 주고 얘야, 천행을 주었으니 900엔은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나 나중에 100엔만큼은 나에게로 다시 돌려줘 라고 했을 때 그때 네 하고는 나중이 되어 100엔 돌려줘 라고 했는데 아깝다. 꼭 돌려줘야 되나? 싫다.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아버지의 입장이라면은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1,000원이나 내가 주었지 않느냐. 1,000원이나 주었는데 그 중에 100원은 나에게로 줘라고 했는데 왜 그 100원조차 아깝느냐? 원래 너 것도 아니었는데 참 뻔뻔하구나 하고 말을 했더니 세휘가 화를 낸다 합시다. 짜증나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천행은커녕 100엔도 안 주죠. 그러나 기뻐서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천행이나 주었으니까 100엔을 할아버지께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또 주고 싶죠. 계속 주고 싶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11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은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 거예요. 천행도 다 내 거예요. 100엔조차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11조를 온전히 지켰더니 여러 많은 축복들이 임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들으셨죠? 이것은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사탄의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있을 것이냐, 혹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환경 속에 있을 것이냐, 이와 같은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11조 드리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혹은 마귀의 것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아직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세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신 겁니다. 그러나 돌아와라 하여도 백성들은 왜요?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친히 택한 선민인데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도둑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을 훔치는 도둑이다. 그러니 도둑질을 그만두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너희가 온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여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상달되어지며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채로라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고 외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여 예수여라고 외치고 불러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십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채로라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은 채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와 하나님과의 아무런 사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충이 우리의 인생을 공격해 올 때, 즉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공격해 올 때 황충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황충이 11조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황충이 공격해 오면 그저 공격을 당하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그 공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임하면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병원에 입원하면 많은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사고를 당하면 사고를 당한 만큼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돈을 많이 모아두었다 할지라도 100만 원 저금해 두었는데 200만 원이나 쓸 수밖에 없는 병이 걸리거나 혹은 사고가 생기거나 하여서 결국은 벌어놓아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황충의 공격입니다. 모처럼 열심히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재배했는데 수확하려고 하니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서리가 내려서 수확 직전에 곡물들이 다 상해버리는 것.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황충의 공격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육적인 물질에 있어서의 황충의 공격이고요. 영적으로의 황충의 공격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666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은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오늘도 뭔가 목사님이 뜨겁게 설교하셨다. 목사님이 뭔가 필 받으신 것 같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666이었다니 단 1초라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금세 버려야 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10의 9 중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죠. 너의 마음대로 써라 라고 주신 것이 10의 9 중에 하나인 것이니까 10의 9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고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11조가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못 드려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가 너무 액수가 커서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빚을 졌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훔친 돈이라 못 드려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훔친 돈이랄지라도 자기 손에 들어온 수입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빚이랄지라도 내가 쓰기 위해 빚진 것이라면 수입이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쓸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 그러나 자기가 쓰려고 훔쳤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의 1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괜히 말꼬리를 잡고 도둑질해서 11조 드리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를 깨달으라는 이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도둑질해서라도 11조를 드리래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쓰기 위해서 내 손에 들어온 수입이라면 그것은 그것 수입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10의 1은. 야증이 부족한데요. 11조를 드리고 나면 야증이 부족해요. 모두 이유가 있으니까 결국 지옥 가는 겁니다. 자, 무덤 들어간 사람한테 왜 죽었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난 살았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유가 있죠.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실이 있다고 해서 이유가 된다고 해서 지고 말면 결국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11조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구실은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쓰고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결국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까?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이후에 너를 사랑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목사님이 주일날은 먼저 가장 처음 교회에 있는 스태프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아침 밥상을 밟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양을 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과 질서 가운데에서 제가 먼저 받는 겁니다. 자, 목사님은 사랑을 해야 하니까 성도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구석에서 먹는 목사.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로서의 권세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닌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양을 치는 자는 양을 담당하고 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양을 담당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제가 아침 밥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서가 흐트러지면 사단의 교회가 됩니다. 사탄이 바로 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니까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되라고 모두에게 추천을 받아서 모두가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앞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는 나는 안 해 라고 말하고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되었더니 어쩔 수가 없죠. 교회를 개척해야 하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해하셨죠, 저를? 이 교회 오면 맨날 목사님이 맨 처음 밥을 드셔. 오해하셨죠? 사랑이 없는, 자기만 아는 목사라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먼저 드셔. 그것은 사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여러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채로 이 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교회 올 필요 없죠. 대학원 가면 되고요. 공무원이 되면 되고요. 회사에 취직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하여서 교회에는 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지켜야 하는 계명이며 지킴으로 인해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축복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이것이 666이라는 것을 안 순간에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그런 상태구나. 그것을 깨달은 순간 기분이 최악이었습니다.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상태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손을 떼신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건 마귀입니다. 이것을 본 순간 두 번 다시 그런 기분은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저는 11조 안 했는데요. 건강해요. 전 11조 안 했는데도 아무런 일 안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심판하면 큰일 나니까.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금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두가 다 팔 하나 없던지 다리 하나 없던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실 때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자녀인 채로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결국 마귀에게 결박당할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들을 정말로 천국까지 데리고 가고자 원한다면은 오늘 확실하게 전하라. 이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계명의 문제이니 여러분,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지 혹은 그 배를 바깥에서 잡고 매달리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혹은 바깥에 배에 매달려 있느냐 이런 비유들은요, 제가 생각도 못한 것들인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들까지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배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배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홍수가 나면 금세 물속으로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 속에 들어가지는 않고 배 바깥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러나 자기는 잡고는 있으니까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 홍수에 휩쓸려 떨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도 너는 이것을 전하려 하지 않느냐? 정말 이것은 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울고 싶을 정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기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해 왔지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100%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결국 허무할 뿐 아닌가?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할까? 구원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거자면은 설교할 이유가 없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그와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렇게 평생을 다하여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대부분이 탈락되어지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지 못한 겁니다. 믿고 있는 척만 하는 거지. 겉으로 매달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매달리고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틀린 거죠. 심원석, 너도 되었느냐? 너도 아직 멀었다. 머니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다. 정말로 몸이 피곤해질 정도까지, 정말 싫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 저도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찌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세어보라.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24시간 우리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인지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생활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는 11조 온전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11조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해봐, 그럼 좋아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가르쳐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인 11조를 지켜라.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원한다면 먼저 11조라는 계명부터 시작하라.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겉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육신은, 몸은, 옷은 여기 있는데 옷은 벗어두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옷은 여기에 있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람은 그 옷을 벗어둔 채로 없는 것.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하면서도, 성전에 왔지만 진실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옷만 벗어두고 정작 사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몸만 온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저는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왔잖아요. 저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옷만 입고 있는 것과 옷만 가지고 있는 것과 옷만이 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앞으로 이 땅이 마지막 몇 년 남을지, 우리들의 인생이 몇 년 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앞으로 몇 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영적으로는 앞으로 5분이랍니다. 10년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땅이, 이 세상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666이라는 것은 꿈속에서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의 상태가 꿈의 상태에 반영이 됩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가 666을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666을 받으면 더 이상 구원할 어떠한 방법도 없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아무리 힘을 내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기를 써주신다는 것을 알죠? 아직 의미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기를 써주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발자취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우리의 발자취를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일기에는 승리와 축복만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고 여러 많은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오늘달 이번 달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11조.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 계명을 못 지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결과를 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복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분이 사모님과 저를 보고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친구인데 레벨이 틀립니다. 친구인데도 같이 있을 때 그 삶이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해 산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자 전화를 해도 만나러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나오면 차 마시고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딜 가든 걱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걱정이 없고 한국에 가도 걱정이 없고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한 모든 것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와 같은 나이가 되면 걱정거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노후 문제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보다도 저는 제 마음은 더 청년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 살수록 문이 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가면 갈수록 문이 열린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 축복이 있으라. 내 인생에 축복이 있으라.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스스로가 결정짓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축복을 줄 것이냐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할 것이냐 오늘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세게 저주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 그들은 정말로 거세게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을 여는 자는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수입이 한 달 동안 1,000엔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100엔 드리십시오. 너무 적은 액수라고 무시하신다면 스스로 인생에 저주를 붓는 일입니다. 금액이 적건 적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많이 들어오면 11조 드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11조는 금액이 아닙니다. 11일을 진실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금액과는 관계없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누릴 것이다 와 똑같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 이외의 10의 9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암흑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기도하셔서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없으면 믿음의 진보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를 통과하여 그대로 가면 무언가 바뀌고 또 변화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